여러분은 화면에 두 개의 그림을 보셨습니다. 화면에 보여드린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많이 본 그림이죠. 근데 이 헌트가 처음에 그린 그림은 이쪽에 있는 그 조금 어둡게 보이는 머리에 관을 쓴 저것이 헌트의 그림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쪽 그림은 그 다음에 누군가가 헌트의 그림을 보고 모작을 한 것인데, 그것이 좀 더 밝고 환해서 그런지 우리에게 많이 보여진 그림이 됐죠. 헌트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1851년에 그러나 회심하게 된 후에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이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빛, 어둠 속에 비추는 빛이라는 이 주제가 가슴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서 빛이라는 주제로 몇 편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이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오늘 설교와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서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그림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지식이 없는 저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빗장과 못은 녹이스럽구나. 풀들은 키를 넘을 듯이 훌쩍 자랐고 담쟁이 넝쿨마저 문을 칭칭 휘감고 올라오고 있네. 저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던 문인 것 같다. 저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꽉 닫혀있는 저 문은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미전도 지역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죄인인 인간의 마음을 보는 것만 같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많은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기쁨의 신앙을 찾지 못한 채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 대문 안에 있는 것 같다. 잠겨있는 영혼의 문, 그토록 하나님의 부르심, 노크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꽉 잠궈놓은 우리 마음의 문 같아서 주님, 너무나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저 그림을 본 제 마음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림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음성이 저 문틈 사이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여,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어두운 영혼에 나의 빛을 비춰줄 테니 이 문을 좀 열어다오.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4학년 2반인가요? 우리 전창한 어린이 한번 해볼까요? 율동도 기억나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환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박수. 애들은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율동했는데, 자, 오늘부터 한 달은 한국 교회 역사 시리즈로 4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흥하고 성경 공부하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이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4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민족, 한반도 땅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간단하게,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단단하게 잠긴 이 조선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셨는데, 이 반만년 역사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들려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 이전에 노크 소리가 계속 한반도 땅을 두드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신라시대 때 경교라는 이름으로 좀 이단성 있는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어떤 줄기가 들어온 흔적은 오래전에 있었지만, 불국사에 또 그 근처에 경교의 어떤 그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래 이제 가톨릭의 임진왜란 당시에 총사령관이 소서행장이잖아요. 이 소서행장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영세명도 갖고 있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서행장의 밑에 휘하 장군의 80%가 다 가톨릭 신자였고, 많은 군인들이 상당수가 천주교인이었다라는 역사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풍신수길이라는 일본을 통일한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일본에 천주교가 많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서행장이 임진왜란 당시 이 한반도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위에 총사령관이 이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군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종 신부가 같이 가면 좋겠다. 그걸 허락을 해서 스페인 출신의 그레고리오 세스페데스 신부가 임진왜란 때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세스페데스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포교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정책을 건의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중국 쪽에서 우리 한반도 땅의 문을 두드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다면 병자호란이 그 다음에 일어났잖아요. 병자호란 때 우리가 굴욕을 당하죠. 인조대왕이 엎드려서 굴욕에 절을 합니다. 그때 아들 세자, 소현세자를 볼모로 끌고 가죠. 소현세자가 북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있는 동안에 아담 샬이라는 이 가톨릭 선교사를 통해서 서구 문명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소현세자가 여러 정상회를 봤을 때 천주교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한 7년 지나는 동안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죠. 독살이라는 그런 학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신앙을 전파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 배경이 아닌 우리 개신교, 이 기독교 신자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제일까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누구? 토마스. 또 좀 더 쓰세요. 한참 더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때 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벨테브레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호란 사람인데 인조 5년, 그러니까 1627년에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세 사람이 표류하게 돼요. 그러다가 전라도 해안에 떠밀려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조선 왕조가 이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잡아둬요. 그래서 벨테브레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귀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한 첫 번째 외국 서양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일남 이녀를 낳고 잘 살아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벨테브레가 첫 번째 호녀를 낳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서 통역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포를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테브레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린 사람이 하멜입니다. 하멜 표류기 아시죠? 이 사람도 우리나라 근해에서 배가 난파되면서 제주도에 표류하다가 제주도 해안에 들어오게 돼요. 9명이 함께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떨어집니다. 돌려보내지 않아요. 근데 9년 만에 하멜과 한 두 사람만 돌려보내요. 그래서 쓴 것이 하멜 표류기예요. 처음으로 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해외로 소개된 이야기, 하멜 표류기. 근데요, 이 하멜 표류기를 쓴 하멜이 그 표류기 안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온 우리는 13년 28일에 걸친 긴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으며, 아울러 뒤에 떨어져 있는 불쌍한 몇몇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13년 동안 자기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제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칼 구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1826년 유택의 독일인으로 의사이자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경건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동인도회사 무역선에 통역으로 자원합니다. 통역인데 목사니까, 또 의사니까 배 안에 의사로, 또 목사로, 또 통역관으로 참여해서 한국에 온 첫 번째 선교사 이름이 칼 구출라프입니다. 충남 보령군 오천면이라는 바다, 그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들어올 때 순조 대왕에게 편지를 청원을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물론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영과 육의 양식을 한반도 조선 땅에 전해준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뭘 갖고 들어왔냐 하면 감자 씨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감자를 처음 보급한 사람이 칼 구출라프 선교사입니다. 육의 양식, 그와 함께 한문 성경을 아직 번역이 안 돼서 기다리면서 순조대왕에게 입국 허가서 기다리는 동안 통역을 하면서 몇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주기도문을 처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번역한 것과 감자씨, 영과 육의 양식을 한반도 땅에 처음 전한 사람이 칼 구출라프 선교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노크 소리가 조금씩 한반도 땅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까 얘기한 토마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 중국 이 연변 지역에서 한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두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 이 세 사람이 두드리는 이 소리가 이제는 가까이 온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간단히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대학교 안에 뉴 칼리지라는 학교에서 학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목회보다는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신혼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선교 역사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아내를 잃거나 자식을 잃은 선교사가 너무나 많아요. 아마도 풍토병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그 당시에 교통이 편하지 못해서 왔다가 지쳐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 가시게 되면 다른 데도 돌아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공원묘지를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선교사 또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비문에 보게 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무덤도 있고, 이제 한국에 막 오자마자 한 2달 만에 세상을 떠난 부인도 있고, 그러한 희생의 결과로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너무나 낙심했죠. 토마스는. 낙심해서 선교사는 이제 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관의 직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끔 오는 이 조선 사람 또 중국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선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불씨를 심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 번역된 걸 가지고 황해도 연안에 들어와서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웁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면서 입국 허가를 내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2달 반 만에 다시 북경으로 돌아가서 북경대학의 학장 서리로 일하면서 다시 재입국의 기회를 덜 보다가 마침내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통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통역관 자격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가서 입국하려고 들어왔다가 이 배가 대동강으로 쭉 물을 타고 올라오다가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그냥 묶여버리게 되잖아요. 거기서 입국 허가를 안 하고 이 조선의 관병들이 화살 쏘고 불화살을 쏘고 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죠. 그때 그 자리에 있다가 마지막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뛰어내릴 때 한문 성경을 품에 안고서는 뛰어내렸던 거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조선의 문을 두드렸는지,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런던 선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육필 편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선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과오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마음과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고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영은커녕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866년 아시는 대로 마지막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한가득 안고 뛰어내리는데요, 그때 강가에 있던 군졸들이 칼로, 살아서 나오는 이 외국 사람들을 칼로 찔러 또 배에서 죽여버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그래서 박춘권이라는 이 군인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의 나이 26살.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의 문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결국 말씀과 성령이 조선에 꽉 닫힌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 뛰어내려서 칼에 죽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던졌어요. 칼에 찔릴 때까지. 그때 실제로 칼로 이 박춘권의 몸을 찌른 박춘권이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성경 한 권을 슬쩍 갖고 갔어요. 근데요, 박춘권이 나중에 안주교회라는 이름의 영수가 됩니다. 당시 영수는 목사, 장로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집어간 성경이 어떤 역사를 이뤘을까요? 그런데요, 그 옆에 12살짜리 최치랑이라는 아이가 성경책 3권을 빨리 잽싸게 집어들고 그리고 뛰어갑니다.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하여튼 집어들고 뛰어갔어요. 근데 들고 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써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이 책 때문에 잡혀가지 않을까 애가 두려워가지고 그 중에 한 권을 당시 영문 주사 원님 박영식에게 갖다 줍니다. 내가 이거 주웠어요 하고. 여러분, 이름들을 기억해 두세요. 박춘권, 최치랑, 박영식. 이 박영식 당시 원님 같은 이 사람에게 갖다 줬는데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얘가 가져온 이 성경책 가지고 뭐 했을까요? 자기 집에 갖고 가서 벽지로 썼어요. 벽에 성경 한 장씩 뜯어가 벽지로 발랐어요. 근데 그때 이 박영식의 집을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영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찔른 박춘권의 조카 이 영태가 박영식하고 친해서 박영식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벽지를 보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누가 전도하지도 않아서 성경 붙여놓은 거 이 벽지 보고 있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중에 크게 활동을 했던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또 한국어 성경 번역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영식 벽지 발랐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똑똑하게 분명하게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자기 몸으로 감당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두드린 노크 소리에 박춘권, 박영식, 이영태, 최치랑 그리고 그로부터 퍼져나간 이 복음을 듣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지역에서나 문 두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문을 두드린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 시작과 동시에 아내를 잃었고 또한 이렇게 선교의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은 한국 교회에 초석이 됐고 토마스의 피가 흐른 대동강 물을 마시고 산 평양 사람들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와서 LA 성화장로교회 와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평양 출신의 믿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처럼 그 희생의 피의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내려와서 우리의 몸을 휘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이제 1927년 토마스가 죽은 곳인 쑥섬 인근에 일제시대였는데도 1000여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복음에 대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리고 1932년에는 이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아직 유화 정책을 일본이 펼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토마스 목사의 이름 첫자인 T자를 기념하면서 T자 모양의 기념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민족 사랑을 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1932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21회 총회 회의록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어쩌다가 믿게 된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택하심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회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문드린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부터 이 지역 목회보다는 선교의 뜻을 가졌던 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속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비통한 심령 속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이 토마스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토마스 선교사는 주먹을 굳게 쥐었을 거예요. 5000년 동안 굳게 닫혀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열정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탔고 그 배가 불탈 때 마지막까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리면서 칼인의 배를 뚫고 들어올 때까지 이 성경을 던지면서 마지막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듀크 데이버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것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나 그분을 위해 뭔가 타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듀크 데이버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저는 시편 39편 3절을 찾아서 읽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 뜨거운 말씀의 열정을 고백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더 쉬운 말로 번역된 걸 보니까 이러한 내용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불이 타올랐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혀로 말했다. 우리의 신앙은 타오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오르는 신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리고 찬 물바가지가 날아오고 쓰레기가 날아올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거기서 이 복음을 말하고 죽겠다라는 마음이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만나고 살면서도 이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주일 한번 그냥 교회에 오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이나 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이 선조들의 신앙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한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진행된 동안에 이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압록강 건너 만주 땅에서 성령의 문을 두드리는 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소식입니다. 존 룰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압록강을 넘어다니는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몇 명이 우리도 저기 넘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대. 그래서 이 4명의 청년이 압록강 넘어서 만주 땅에 갑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로스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 한국말 좀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이 로스 선교사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겠죠. 이 한국말, 한국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이응찬이라는 청년과 그 친구인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김방기 집사님 동생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이렇게 4명의 청년이 돈 벌러 간 거예요. 근데 돈 벌러 간 이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로스 선교사와 만나게 하셔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던 그 시대인데, 이 4명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4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한국의 첫 개신교 신자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서 죽어가고, 한국의 청년들은 만주 땅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기독교 입문서인, 기독교가 뭐냐, 기초적인 지식을 담은 예수 성교 문답, 예수 성교 요령, 이러한 기독교 아주 간단한 이 설명책이 1881년 10월에 이 4명의 청년과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발간이 됩니다. 이것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누가복음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2년 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번역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1887년에 마침내 만주 땅에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된 것이 1887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상 선교지 바깥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그 성경을 선교사가 갖고 들어간 예가 없었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올 때 이미 한글 성경을 읽고 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일어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국외에서 먼저 성경이 번역돼서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굳게 닫힌 마음문을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지쳤다고 누워있을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 일이 기쁨보다는 책임감, 그냥 무섭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하기 싫고 걱정되고 이러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일시켜 먹으려고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문 두드리는 사람을 계속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문을 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줄게. 이것이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려 주십니다. 여러분, 계절은 어쨌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도 여전히 엄동설왕 같은 굳게 닫힌 마음으로 교회나 출석하고 계실 것입니까?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크게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나에게 맡겨라. 내다 버리시는 주님,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번듯한 교회보다 알차게 사랑으로 채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조용하게 부르신대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들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저 걱정과 불만과 불안과 나태함과 아버지님, 그러한 나의 삶에 주님,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고 열정이 살아나서 뜨겁게 내 한평생 주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해 주시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걸어가는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